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1장 말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의 대속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만 위한 사건이 아니요 우리의 치유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곤 합니다. 마치 건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목적 없이 건강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목적으로 건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수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려다가도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어떠한 마음이 들어서 운동을 좀 해보려다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몸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우리의 몸을 혹사시켜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의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을 구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도전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위축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주심을 믿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몸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힘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건강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돌봅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한 방송에서 한 30대의 젊은 여성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었고요.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굉장히 힘든데 막 매일 그 헬스장에 가서 2시간씩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나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빵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빵을 먹지 않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든 뒤 빵을 마음껏 먹기 위해 그렇게 몸 관리를 한다라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운동하는 목적도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열정을 갖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나의 기도가 제한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돌보고 영혼들을 돌보는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로 우리의 이 귀한 소원이 꺾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나의 참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참 생명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걷지 못하는 아기가 걷는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걷지 못하는 아기가 걸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자꾸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계속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 안에 있는 걸을 수 있는 생명이, 그 잠재력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훈련하고 걷다 보면 이전에는 걷는 것이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걷는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낯선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어색하게 느끼고 심지어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과 보화로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망각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잠재력으로 걷고 뛰고 일어나 선포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거나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낯선 생명, 전혀 다른 생명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이 생명에 점점 더 적응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걷게 되고요. 그 생명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요. 그 생명을 따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생명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습관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잘못된 습관은 질병이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건강을 더 크게 해칩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고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이미 굳어진 것이죠.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야식을 자꾸 먹게 됩니다. 불규칙하게 잠을 자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습관으로 굳어지면 잘 안 고쳐집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몸의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습관이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앉을 때 자리를 꼬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겠죠. 그리고 심하면 안구건조증이나 녹내장, 백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근데도 이것이 습관이 되면 진짜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에 코가 깨지기도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습관이죠. 이것이 많은 질병을 초래합니다. 소변이 탁해지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중 포도당이 높아져서 고혈당의 위험도 생기기도 합니다. 소변 속에 발암 물질이 높아져서 방광암이나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물 섭취량을 마셔야 하죠. 어느 정도 마셔야 합니까? 몸무게가 60kg인 사람들은 대략 1.8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이 참으로 고역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습관을 심으면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심으면 건강한 삶을 거두게 됩니다. 당장은 내가 젊고 아직 건강한 것 같기에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결코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위배하시면서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우리를 도우시거나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몸을 향해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대신 져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실책에 대해 책임지고 덮어주고 도와줘야 할 때가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는 결국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빨리 먹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이 뿌리 깊게 제 안에 박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조차 매우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밥 먹는 시간이 전쟁일 때가 많죠. 빨리 밥을 먹고 아이들을 챙기거나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먹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먹으려고 해봐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빨로 20번 씹어야지. 하나, 둘. 처음에 한두 숟가락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습관처럼 먹게 됩니다. 물론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런지 평소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조금 피곤하면 여지없이 체하곤 합니다. 가끔 있는 일이기에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권면하심을 느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천천히 먹어야 해. 난 너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 천천히 먹으렴, 아들아. 그런데 저는 저의 의지로 이것을 자꾸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번히 실패하곤 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죠. 어려서부터 형성된 잘못된 습관은 좀처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쁜 습관을 고치라고 권면해도 난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면 우리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정서만이 아니라 이해력 그리고 의지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쉽게 꺾이곤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 의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지력을 우리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지력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어. 그 의지로 나는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지로 나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그 잘못된 파괴적인 습관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의지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요,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한다면 다음 주일에 고개를 숙이고
이 예배당에 오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의지해서는 그 수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 안 바뀐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뀌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절대 안 바뀌어라는 말은 가장 큰 거짓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가장 큰 거짓이 뭐라고요? 난 안 바뀌어. 난 이렇게 계속 살아왔거든. 그건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혼이나 가족의 죽음과도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겪는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다 보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소화불량, 두통, 혈관 질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뿌리에는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적응해 버립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해 버리면 우리의 몸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학업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도 공부하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그 피로도를 계속 느낀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삶은 없겠죠. 만약에 스트레스 없는 삶을 꿈꾼다면 하루빨리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고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므로 누리게 되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제로인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단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자녀를 뒤틉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남편과 아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열에 9은 실패하곤 하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깊은 절망에 빠지고 그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그 평안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도, 배 위에서도 쉴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 풍랑에 이는 바다 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제자들은 배 밑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신경질적으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라고 깨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그들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외부 상황이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부 상황에서 우리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밖에 있는 상황에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풍랑이는 바다에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예수님 마음에 있는 평안을 결코 흔들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평안이 그 풍랑을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에도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중독의 수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스트레스에 적응해야 되니까 술이나 담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주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결국은 잘 적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정복하셔야 합니다. 어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육아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발견하시고 그 평안으로 그 스트레스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이에요. 상황은 최악인데 이해할 수 없게 마음이 평안해요. 빌립보서 말합니다. 그 평안에 대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내 마음이 쫄려야 정상인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놀라운 평강,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는 이 평강을 소유한 자만이, 이 평강에 대해 눈을 뜨고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평강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만이 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평강 안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질병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옆에 분들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질병은 우리가 적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에요. 오래된 질병일수록 우린 그것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요?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안에서 온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질병의 권세에 눌려 있는 우리를 고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측농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다니나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약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평가예요. 이런 진단이. 저는 사계절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끔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고요. 기관지에 좋다는 한약, 양약, 때로는 주겸수라고 아시나요? 그 주겸수를 코에다 넣으면요, 와 진짜 뇌가 깨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치료도 해봤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죠. 그런데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 단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제 안에 부딪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으로 붙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의 축농증과 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수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인내의 싸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년간의 싸움을 통해 저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만성적 감기, 축농증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 적응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통증, 그 감각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측농증의 경우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뭔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우리 몸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감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치유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 즉 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될 우리 원수 중에 하나는 질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한 목사님의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17년에 태어나 2003년에 87세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적인 심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이상으로 15살 때부터 몸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를 담당하는 의사가 5분이었는데 그 5명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아이가 죽게 될 것 같으니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그의 부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의 몸이 전신마비가 되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말하지도 못하고 거의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가 처음으로 병상에 눕게 된 그날, 그는 한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제 이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매일같이 진단하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부터 말씀을 읽어갑니다.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가복음의 한 구절에서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는 병상에서 이제 몸이 다 굳어져 가고요, 이제 근육이 퇴화하여 다리는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의심의 파도가 그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수없이 지나며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안에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이지만 하루도 몇 번씩 자신의 심장에 발작을 일으키고 오작동을 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 몸의 현상, 자기가 처한 현실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기를 결단합니다. 내 몸은 이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다 말씀하셨으니 난 치유를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앙상한 팔,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를 움직이며 침대 밖으로 나가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힘을 쓰며 몸을 일으켜 침대 밖까지 나아가는데 16개월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동안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점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이러한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의 심정 질환은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건강하게 회복된 이후에 사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lying symptom, 거짓말하는 징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징후입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치유가 거짓이라는 듯 그 치유를 부정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거짓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치유가 그대로 증발해 버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치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치유받았다고 느낀 것은 내 착각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치유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 거짓말하는 증상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과 통증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느낌은 죽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통증과 현상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걷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난 할 수 있고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정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집에 숨겨놓고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마땅히 싸워야 할 적, 질병과 약함과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자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생명을 인식하는 그 인지력이 자라가고요, 그 인식에, 그 생명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 생명과 함께 걸어가며 너무나 낯선, 너무나 새로운, 너무나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생명을 힘입어 모든 약함, 모든 질병, 모든 유전 질환을 이기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몸을 그 생명과 보물을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보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아멘. 그 생명이 나를 세우십니다. 나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정복할 것입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향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에 우리가 적응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그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벗어던지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꺾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지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 스트레스와 모든 상황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질병에 적응해버린, 질병에 익숙해져버린, 질병과 약함에 노예돼버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느껴지는 현상인, 보이는 현상이나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선포하며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수년간 우리의 삶에 고착되었던 나쁜 습관을 벗어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며 살아내길 원했던 건강한 습관들이 우리 삶에 형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길들여지고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중독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평강으로 돌이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스트레스의 상황을 정복하며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질병에 노예되어 살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 라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질병에 길들여진, 질병에 적응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이제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나 통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추고 진리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말함으로 온전한 치유와 건강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